네, 날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도 거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뜨거워서 이번 주도 참 덥겠구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오늘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오면서 이 더위도 조금씩은 끝나가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더운 하루 속에서 하루 잘 보내고 계셨는지요? 제가 이 날씨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나누기를 준비하면서 꽂힌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참 눈치 없는 질문을 하나 해볼 텐데요. 혹시 성도님들 기다리는 것 좋아하십니까? 기다림. 사실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바이러스를 막고자 엘리베이터 버튼에 보호필름을 붙였습니다. 보호필름 덕분에 어떤 버튼을 가장 많이 눌렀는지 확연하게 드러났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누르고 가장 사용의 흔적이 많이 보였던 버튼이 혹시 어떤 버튼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닫힘 버튼입니다. 다른 버튼들은 여전히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닫힘 버튼의 보호 필름만은 다 닳아져서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빠름이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빠름이라는 것을 선호하지요. 빨리빨리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때때로 윤택하게 만들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이런 갈망 때문인지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배달에도 그리고 여러 문화에도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녹아있죠.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한국의 문화를 판단할 때 빨리빨리의 문화다라고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빠르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빠름이 참 좋다고 하여도 빠르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느림과 기다림의 순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 안에서도 느림과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순간이 필요하지요. 사람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하다, 느림의 미학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문화라는 이 강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느림과 기다림의 순간은 필요하구나. 특별히 이 삶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도 느림과 기다림이라는 순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지 그 의미와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집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들을 피할 수는 없죠.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렬한 첫인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불타는 나무를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는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를 선택하셔서 바로 왕 앞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마지못해 옮긴 발걸음이었지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굽의 횡포 아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출애굽기 4장 말미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보내셔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을 보내게 하신 것,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5장의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포악한 통치를 보였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처음 만나서 단판을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에 바로가 말하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를 보낼 수 없다. 바로의 응답은 완벽한 거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우게 되죠. 애굽은 자신들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고자 각종 성과 각종 건물들을 짓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공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야 하는 임무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벌어지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 일정이 미루어지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잠깐 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명분은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노동을 좀 쉬려고 광야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꾀처럼 들렸을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명분을 듣고서 국가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내야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명분 또한 바로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언급되었는데 애굽에서는 신의 이름을 알고 어떤 신의 모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 신이었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처음 언급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신이 너희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명분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합리성을 따져보아도 명분을 따져보아도 애굽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을 광야에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이 선택은 선택지에 없는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게을러서 이를 피하려고 하는구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죄를 물었던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이 일화들처럼 이스라엘에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이를 피하려고 하니 너희에게 부과되어 있던 일들을 너희가 해야 했던 일들을 너희는 더 무겁게 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벽돌에 어떠한 재료도 얻지 못하고 벽돌을 직접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온 이후부터 어떠한 재료도 공급받지 못하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작업량, 일의 환경 모두 그대로였지만 애굽의 태도만은 달라지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과 비교해 보아도 굉장히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관리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업을 관리하고 지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럿이 세우게 되는데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기록원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기록원이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것 같아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작업 반장쯤 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세우게 됩니다. 이전보다 힘들어진 작업 때문에 이 작업 반장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으죠. 다시 우리가 애굽에게 부탁을 해보자. 전과 같이 벽돌의 재료를 제공받아서 조금은 더 편한 일을 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업 반장들의 마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전하게 닫혀버립니다. 바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이 고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는 순간이 되죠.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이 생각은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을 때 곧바로 원망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우리가 조금 더 힘들게 일하게 되었고 고된 노동을 하게 된 원흉이 바로 너희구나. 모세와 아론이구나 라면서 말이죠. 그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상한 말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바로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힘든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함으로 울부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4장 끝에 보이듯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끝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면서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했으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새 그들에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변해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모습은 애굽에서 보내는 평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죠. 당장의 작업 환경에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어제보다는 더 쉬운 작업량을 작업하는 것이 이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애굽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이전에 강에 아이들을 빠뜨렸던 그러한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선언하시며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이름이자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우리가 애굽에서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고백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의 행복을 원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 과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였을지 아니면 애굽에서 누릴 안락한 삶을 위한 기도였을지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건대 그들의 기도는 아마 애굽에서의 평탄한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어찌 되었든 간에 보다 확실해진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에게 지지를 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원망을 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앞에 선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제가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었다면 꽤나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나한테 왜 이래? 라면서 말이죠. 한순간의 반응이 뒤바뀐 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놓쳤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지만 좀처럼 생각해도 이들은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제가 애굽으로 와서 바로를 만나 단판을 지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도대체 왜 애굽에 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도 전하고 바로도 만났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 제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원망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일하지 않느냐는 모세의 원망에 무엇이라 대답하시냐면 모세야, 이제 내가 볼 거야.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면서 기다리셨겠습니까?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또다시 불평했을 겁니다. 어떻게 불평했을 것 같냐면요. 하나님, 일하실 거라면 조금만 더 빨리 일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저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서 하나님도 좋으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일하세요? 라면서 다시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의 잘못을 책잡아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고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믿음 중에 우리는 이런 믿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심을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보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이고 내가 가장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망을 받고 원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짤막한 시간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원했던 것은 지금 당장의 안락함과 응답이었습니다. 즉시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평탄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죠. 바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긍정의 반응이 곧바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이 출애굽기 첫 번째 독자인 가나안 땅 앞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을 즐기고 그리고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죠. 기다림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사울의 이야기가 그 기다림의 답답함 때문에 실수를 범했던 일화가 있지요.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을 기다려야 했는데,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는 실수를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함께 찾아오는 우리의 잘못들은 성급함이라는 마음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함께 찾아오는 성급함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성급함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다림의 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이 잠깐의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침묵하시는 그 잠깐의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누가 진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내가 일을 했는데 왜 그대로 되지 않았을까? 라고 따지는 듯한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구나.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순간은 모세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모세가 알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기다림은 처음에는 원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순간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시선을 거두신 적도 귀를 막으신 적도 없으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듣고 처음으로 보게 될 가나안 땅 앞에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갈 것인데
잠깐의 실패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가장 적합한 때에 일하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도 변하지 않고 때로는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 잠깐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의 순간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기다림의 순간이라는 이 순간 속에서 성도님들께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다리는 건 좋아하십니까? 이 모든 아름다움을 보지만 저는 기다리는 것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을 때 기다림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기다림의 끝에 내가 무엇을 얻을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다리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기다림은 빨리빨리가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 때로 답답하고 불평의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결과에 매달리기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잠깐 동안의 지체와 연기, 미뤄짐에 대하여도 짜증을 내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음껏 음미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